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계속 우리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타인의 종이 되어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묶여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종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주인이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상품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자가 그 당시에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가 있었죠. 양반과 평민가 그리고 노비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종으로 사는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자유자로 사는 사람도, 종을 둔 주인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우리 자신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선거의 자유,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죠. 독재 사회에는 주거 이전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앞장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듣고 자신에게 확정을 시켜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 것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녀끼리 사랑하면 너는 내 거야. 특히 여러분, 자식이 누구 거예요? 엄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누구 딸, 엄마 딸, 아빠 딸, 이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 거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다 그게 잘못됐어요. 너희는 누구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눈 뜨자마자 날마다 길 다니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든지 똑같이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몸 버려서 다 값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새 언약 말씀을 드렸죠. 그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그 계약서는 피로 쓴 계약서예요. 혈서라고 하죠. 피로 쓴 계약서로 사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이켜보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요. 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바울의 이면의 뜻은 당시에 주인보다 종들이 훨씬 더 많았고, 주인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은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라는 사람도 종이라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사회의 신분은 종과 주인이 나눠져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종이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서의 종과 주인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남는데, 전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종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약속 위반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의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또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믿음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주인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루었으리라라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 믿음대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기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항상 주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주인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나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어두움에 속해서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살 수밖에 없고, 권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그게 돈에 절하고 권력에 절하고 살다가 어둠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너희가 종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종이 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종이 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종은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일을 시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일을 했다고 주인이 먼저 식사하고 난 뒤에 그리고도 또 종에게도 살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너희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인에게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의 생각이 주인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이 생각이 주인이 원하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에 속해서 있는 것인지, 주인이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감정인 것인지, 이것까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이게 주인이 기뻐하는 화인지, 내가 슬퍼서 내는 화인지, 내가 열받아서 내는 화인지, 이것까지도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화, 주인이 원하는 기쁨, 주인이 원하는 희노애락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인에게 속하여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인이 원하는 생각, 주인이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체가 스스로 주인 된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주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과, 그리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실상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령의 빛비춤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주님은 종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은 주권이 없어, 절대적으로 주인의 것이야 라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의 자리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려드릴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겸손, 평강, 은혜, 기쁨, 이것이 반드시 주인에게서 우리에게 종에게 와서, 여러분 그냥 종이라고 생고생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안전히 속해서 종에게 충성을 하면 주인의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인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또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방시키고 우리로 참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사람보다, 이웃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하고 친한 친구보다 항상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에게 그래서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안 되면 땡깡 부리고,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바닥에 엎어져서, 그죠? 떼쓰며 우는 아이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발자국을 옮기더라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난다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해서 만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가 곧 주인의 소유가 된 제대로 된 종이고, 제대로 된 종이 우리가 온전히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 인격적인 면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쫓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누이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즉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불을 던져서 그 불, 즉 사람에게 만족을 얻었던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을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알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식구들은 가까우니까요, 편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두고 듣고 말하고 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려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사람에게서 얻는 만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바꾸세요. 이 땅에서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날마다 바꾸려고 하고, 내 정체성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셔. 말씀이 오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야. 사람의 정, 인본적인 것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묶여서 사람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에 묶인다는 게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서 사람에게서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묶고 주님께 다시 매이는 것입니다. 그 묶임은 마치 여러분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포성줄에 포박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 세상에 주는 최고의 맛인 돈맛에 중독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이 말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한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끼리 서로 주인과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사람끼리는 주인과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주인과 종이 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낮추라. 성경은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과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사람끼리 관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낮추라.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상자에 앉지 말라. 나중에 그 상자의 주인이 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이 말씀에서 세상을 뒤엎으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지만 우리 자신은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바울은 성도 안에 값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지배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원하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북돋아 주고 계시면서 이것을 양심에다가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고 사람에게 메인바되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값으로 사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창조주의 주인이세요. 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만드신 분이 주인인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나와 사랑하자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는 창조주이신 주인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얻는 것,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것,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이 그냥 세상은 마땅한 것이 되었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그런 마음들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조차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사람들을 얻으려고, 타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야 돼요. 주인이 종을 발을 씻겨줍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제자들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런데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발 씻어주는 데 있습니다. 돈 받고 발 씻어주는 데 있죠.
돈 받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돈도 받지 않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의 발도 계속 씻어주고 계세요. 그 발을 씻겨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나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죠 하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곧 우리를 얻으시려고 종이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누가 더 생각하냐는 거예요. 누가 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원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한번 애써봅시다. 가장 가까운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 제가 보니까 계셔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그 영혼이 귀합니다. 과거에는 그분이 나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는데 도리어 그분을 최고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참 정화교회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다.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계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터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저희 부모님, 오늘 저희 어머님이 꼭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면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터인데 1년 전에 제가 이제껏 살면서 저는 정말 살면서 부모님에게 매일 정말 가난한 목회자였으니까 도움을 받고 살아서 마음의 부담이 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효도할 기회를 주셔서 목사로서 아들로서 정말 지금은 부모님에게 빚이 정말 갚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에게 더 신앙의 좋은 모습 그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힌 담을 저로 말미암아 허물게 하시고 그분들을 깨끗게 하셔서 정말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저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와 부모님의 관계도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더니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모든 것에 자유하는 참 자유자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사람에게 매여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니 그분을 섬겨보니까 도리어 모든 것의 자유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최고의 것을 사모하시고 가지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답을 얻고 거기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인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 잘못한 것은 목사님
그것이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든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것을 저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종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리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 좋아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온 세상은 힘을 쓰지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옷으로 나타나고 주택으로 나타나고 차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과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고, 나의 시선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를 향해 있고, 예수님의 그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로 뜨겁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과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서로가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살아가나 그것을 세상의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내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핏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사셨으니 무엇 진정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진정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럼 나처럼 나중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리라고 자신의 경험을 확실하게 써서 우리에게 서신서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예수님부터 오는 도움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친히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찾고 찾으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찾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을 경험하던 그런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그 주인을 본받아 이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정체성의 그 언약서에 성경의 말씀에 바탕을 삼아서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본성에 수도 없이 자기 본성을 즐기며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면서 우리를 바꾸어 간다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첩경이고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땅에 보내두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신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깨달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며